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송합니다. 약할 때에 강한 힘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펴신 이 모든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위로하시고자 하심인 줄로 합니다. 원래 확실하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한 그런 원한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그런 생으로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탓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나만이 버려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되게 살았습니다만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이 특별하며 내게만 베푸신 주님의 축복과 경륜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건지 모릅니다. 나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그 모든들이 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항상 위기를 고하고 있습니다. 맞저랑에 선 것 같은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만 믿고 있사오니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혹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온 국민이 주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도자들 하나하나가 다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동령 조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여, 이 새벽에 모여든 수천 명의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주님 함께 하셔서 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부정부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특함과 불의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주여, 앞에 있는 정상회담도 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사람의 뜻을 다 배제해 주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며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오며 오늘 저녁에 제2차 장로 투표가 있사온데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섭섭한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는 일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혹은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다리고 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온유함을 주시고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중에 가장 경건하고 진실하게 투표하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소속히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건져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억압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순교한 분들이나 오늘도 감옥에서 고생하는 분들, 그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꼭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오늘도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잠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에 우리의 출입을 주장하시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오늘 10절로부터 2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의 험한 것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열조가 나를 버리며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리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열조보다 더욱 막을 행하였고 보라 너희가 이 악한 마음과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정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 너희의 열조와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너희를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의 부를 주다가 그들의 모든 악과 모든 암혈에서 사냥하리라. 이는 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얻지 못함이라. 그들이 죄악이 내 목에서 은폐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의 죄와 죄악을 배나 갚을 것이니 그들의 미운 물건의 시체로 땅에 덮어 그들의 가증한 곳으로 내 값에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보장이며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왕의 땅에서 끝에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우리 열조의 깨끗한 망항한 자를 무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아니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하이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전에 그들에게 내 능력을 알리니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동시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양육하시는 것이옵시다. 다시 말해서 너의 죄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너의 죄는 이런 것이다. 그런 거로 반드시 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첫째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망하리라는 말을 듣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 심판으로서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안악해지기도 하고 이젠 다 끝난 일이니까 남은 시간 되는 대로 살아버리고 말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세계, 은총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다. 그건 은총이 옵시다. 이래서 망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두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나요? 예? 너 아주 소망 없다. 그러면 아주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네가 돌이킬 때에는 조금만 돌이켜주면 소망이 있다.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꿔야 비로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율법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총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지만은 교육의 역사라는 것은 꼭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다시 말해 심판적 요소를 보여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언제라도 은총을 베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양면적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나 오늘이나 곧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백에게 고할 때에 저들이 묻기를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뇨. 큰 재앙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큰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윗사람 아랫사람 없이 다 죽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 나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에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거리에 많은 시체가 있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런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재앙 예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죄가 무엇이뇨?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예,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매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맞는지를 몰라요. 예, 이것이 문제옵시다. 내가 죄를 지었기로서니 뭐 그렇게 많이 지었나? 네, 왜 이렇게까지 망해야 되나? 내 죄를 내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죄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너무 무겁다. 그것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 맞으면서 아픈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맞아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 매 맞을 때는
때리는 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왜 때리는지, 또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만 알고 오히려 때리는 자에게 아주 악심을 품어요. 왜 때리느냐? 왜 이렇게 지게 때리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강팍함이라고 했어요. 마음 굳어져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고해져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우스갯 소리 같지만 사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때렸다잖아요. 잘못해서 좀 때렸더니 처음에 아이고 하면서 맞더니 좀 더 심하게 때리니까 아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조금 더 때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마음대로 때려 그러더래요. 네 아들 죽지 너를 죽냐 그러더랍니다. 자, 이런 놈을 때려서 뭘 하겠어요?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요. 그 징계의 효과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징계란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때리는 사람의 의도도 모르고 내가 왜 맞는지도 몰라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 죄악이 무엇이뇨?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받아야 합니까? 합니다. 자, 이제 죄를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할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이것이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둘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죄가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경제적인 죄, 지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하지 않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는 죄,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야 할 사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시간에 그런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가 더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셨거든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보면요. 참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참다가 어느 때는 못 참으시나. 그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좀 눈치껏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좀 봐줘요.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식량이 없다고 원망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뭐 애굽으로 돌아간다 뭐란다 뭐 그런 망령된 짓을 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았어요. 참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못 참으세요. 못 참고 그대로 현장에서 내려쳐요. 꽉 하고 내려쳐서 고라의 무리와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그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섬길 때, 자, 이제 뭐 하나님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우상이나 섬기자, 혹은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을 잘못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섬기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십니다. 그대로 즉시 즉각적으로 그냥 내려 진노를 퍼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스님도 섬기고 못된 일 많이 해서요. 그래도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다가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대요. 그때 이제는 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멸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헐어버렸어요. 이 성전을 더 이상 둘 필요 없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 그로써 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 이게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아주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이? 구원의 날이 오겠다. 큰 심판이 있지만은 그 심판 뒤에 구원의 날이 오겠다. 마치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이죠. 구원의 날이 올 터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겠다. 그런 뜻의 말씀이다. 자, 이제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신앙의 근거, 이것은 신과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뿌리가 출애굽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런 거로 내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뿌리가 출애굽에 있어요. 예?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만족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쫓겨났던 땅에서,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적인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에 있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지요.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은혜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민족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민족적으로 겪은 것이 바로 8.15 해방 같은 거죠. 우리가 아주 영영 일본 사람들의 손에서 그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많은 줄 알았더니 일본 사람들이 전쟁의 패함으로 8.15 해방이 됩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를 잊을 수가 없어서 8.15 해방절, 그 광복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느 때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 각각 내게 주신 출애굽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길로 갔던 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아주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순간순간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에서 만족했어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이건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리니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때 그 놀라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쫓겨났던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 맹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에 또 주신 말씀. 이때에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응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다 드러나게 될 것. 이제는 숨기는 악이 없이 다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시 구원의 은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우 써놓아서 한문이 아니고 한글 속이 잘 무슨 말인지 우리말이면서도 잘 모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열방의 땅의 끝에서 주께서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한다. 알아요? 무슨 말이지? 이거 한국말이에요. 망탄하다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은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유식하게 말합니다. 이게요. 망탄 이런 건 아무래도 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번역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쳐 번역하는 게 좋겠지만 이건 옛날 번역이니까 그대로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거짓말, 이것을 망탄이라고 말합니다. 망탄하고 무익한 것이다.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니,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 환난을, 때로 징계를, 때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되겠습니까? 네,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우상, 허상이, 자기 자랑의 우상, 물질을 의지하던 우상 다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며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본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해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